잠언 22장 22절부터 29절 끝절까지입니다.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옥류에 바칠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짐승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성조에 세운 옛 지계석으로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신한 사람을 구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지혜를 사용하는 생활이어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신앙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지혜를 얻었다면 이젠 그 지혜를 세상을 향해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몇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그 지혜를 사용할 거냐 하는 것인데, 먼저는 약자들, 사회적으로 약자들에게, 약한 자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은 보통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속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네, 약자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약자에게 함부로 막 대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약자 편에 서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약자를 돌아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 같아요. 불쌍한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 또 그 아들을 보내신 것, 성령을 주신 것, 다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자들, 약자들 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한 자들의 마음, 약한 자들의 고통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2절에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고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탈취하지 마라. 압제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불신자들보다도 신앙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약자들이 탈취를 당하고 압제당하는 일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탈취하지 않도록, 압제하지 말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살면 많잖아요. 신앙인들에 의해서 오히려 그렇게 아쉽고 안타깝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 편에 서고 계시다고 23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혜는 오히려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24절에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 이미 노를 품고 있다는 것은 미워하는 감정이 가득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사귈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노를 품은 자와는 사귀지 마라. 성경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가 잘못 사람을 사귀었다면 그것이 그 결과는 참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사귀지 마라. 잘 지혜를 활용해서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한번 잘못 엮이면 사람과의 관계가 한번 잘못 엮이면 아주 대단히 어렵게 되는 거죠. 그 예로 보증 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지키는 길이고 그런 지혜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경제생활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27절 이하에는 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목적이 될 수는 없죠. 그런데 그 물질을 또 외면할 수는 없어요. 이게 신앙인들의 입장입니다. 물질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물질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므로 좀 정상적인 건강한 또 부지런히 일함으로써 또 필요한 물질을 또 얻게 되고 또 그 얻은 물질을 잘 사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신앙인들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생활 또 물질과 관련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28절에 가니까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탐욕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계석은 약속입니다. 상대방과 나와의 약속이에요. 지계석은. 그런데 그 지계석을 함부로 옮겼다는 것은 그 약속을 깼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권리, 권한을 침범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욕심 때문이거든요. 그러므로 탐욕 부리지 않도록 탐욕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 물질을 얻는 데 있어서 욕심 부리지 마라. 그것은 결국 자기를 해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다면 그 얻은 지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크게 세 가지로 22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교제에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무나 사귀지 마라. 노를 품은 자와 사귀지 말고 자기를 해롭게 하는 보증 같은 거 서지 말고 이렇게 사람과의 교제, 그 사람을 사귀는 문제, 그 사람이 아무리 내가 보기에는 좋은 사람 같다 할지라도 자기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는 것이고 마지막엔 경제생활, 경제활동, 물질을 얻는 것과 관련돼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냐. 물질이 목적이 될 수는 없지만 건강하게, 부지런하게 일해서 얻은 물질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탐욕 부리지 마라. 욕심을 가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정상적으로 부지런히 정말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만족할 줄 알고 또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잘 사용할 지혜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를 이 세상에 살면서 잘 사용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할 수 있고 온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잘못 사용된다면 또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고 위기도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를 잘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의 수명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이 건강하고 온전하게 유지되는 거룩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